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을 인도하는 김영선 목사입니다. 한번 말한 약속을 바꾸지 않고 또 끝까지 잘 지키면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끔씩 어떤 계약이나 약속을 한 후에 그것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처럼 취소 버튼이나 아니면 뒤로 가기 버튼이 사람 사는 관계에서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한 언약을 무르고 그 약속을 저버린 변심한 이스라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에는 이미 유다왕 시드기야가 종들에게 자유를 줄 것을 선포하는 언약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맺은 뒤였다. 이 언약은 누구나 자기의 남종과 여종이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의 경우에 그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서 어느 누구도 동족인 유다 사람을 종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모든 고관과 모든 백성은 이 계약에 동의하여 각자 자기의 남종과 여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아무도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기로 하고 그들을 모두 풀어주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은 마음이 바뀌어 그들이 이미 자유인으로 풀어준 남녀 종들을 다시 데려다가 남종과 여종으로 부렸다. 그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 곧 그들이 종살이 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올 때 그들과 언약을 세우며 이렇게 명하였다.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너에게 팔려온 지 7년째가 되거든 그를 풀어주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기면 그 다음 해에는 내가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서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여라.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으며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야 너희가 비로소 마음을 돌이켜서 각자 동족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줌으로써 내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것도 나를 섬기는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서 언약까지 맺으며 한 것이었다. 그러나 너희가 또 돌아서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다. 너희가 각자의 남종과 여종들을 풀어주어 그들이 마음대로 자유인이 되게 하였으나 너희는 다시 그들을 데려다가 너희의 남종과 여종으로 부리고 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모두 너희의 친척, 너희의 동포에게 자유를 선언하라는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도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가 전쟁과 연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것을 보고 무서워 떨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송아지를 두 조각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 내 앞에서 언약을 맺어놓고서도 그 언약의 조문을 지키지 않고 나의 언약을 위반한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그 송아지와 같이 만들어 놓겠다. 유다의 지도자들이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나 내시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갈라진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 자들은 모조리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도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고 너희에게서 떠나가 있는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주겠다. 보아라, 내가 명령을 내려서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를 이 도성으로 다시 불러다가 그들이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게 하고 불을 지르게 하겠다.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황무지로 만들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오늘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의 대부분 성읍들이 무너지고 예루살렘마저 포위가 되어 위급한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노예를 해방하는 규정을 지키겠다고 급하게 약속했습니다. 이 노예 해방 언약은 이미 과거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득이하게 동족의 노예가 되었을 경우에는 6년만 노예로 삼고 제7년째에는 해방시켜 주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와 그리고 신명기에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그동안 잘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앞에 이제라도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서원하고 실제로 많은 노예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바벨론에게 한 소식이 들렸는데 그것은 애굽의 호브라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바벨론은 급하게 철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킨 이스라엘을 보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약속했던 언약을 다시 철회하고 풀어주었던 노예들을 다시 잡아들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또 회개했던 것은 진정으로 한 것일까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하고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자마자 곧바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잘 지켜야겠다. 그 마음이 정말 있었을까요? 불가피한 경제적 상황으로 노예가 된 자기 종족들을 이젠 자유롭게 해주고 싶은 긍휼의 마음이 정말로 있었을까요? 네,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기 위해 신앙적인 결단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위기를 급박하게 탈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언약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조롱이요 분노를 일으키는 행동이었습니다. 거짓말에 괘씸죄까지 추가가 된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는 빨리 무릎을 꿇고 비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이스라엘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요?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모두 너희의 친척, 너희의 동포에게 자유를 선언하라는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도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가 전쟁과 연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것을 보고 무서워 떨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에 언약을 맺으실 때 동물을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이 뜻은 만약에 언약을 어길 경우 쪼갠 동물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숨을 노리는 그 원수들의 손에 다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와 아들과 높은 고관들도 그렇게 됐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노예 해방을 번복했을까요? 그것은 먼저 탐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대로 6년간 노예로 섬겨주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는데 조금만 더, 1년만 더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노예를 풀어주지 못하게 된 것이고 화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쉬라고 하셨나요?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지금 내게 허락하신 것이 충분하니 그것에 감사하고 자족해라. 네, 이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너는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 존재하니 오늘만큼은 일을 하지 말고 사는 것도 파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안식년과 희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스라엘의 땅을 70년간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은혜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도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 구원을 취소하고 돌이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이런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어떤 사람이 구출해 주었는데, 그런데 그 호랑이가 함정에 빠져나오자 갑자기 돌변하여 그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이 상황이 황당해서 지나가는 토끼와 그리고 소에게 이 상황을 다 이야기했지만 모두 다 사람이 아니라 호랑이 편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락없이 잡혀먹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여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하자 여우가 하는 말이 말로 들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우선 처음 상황을 보여주시면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꾀를 부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호랑이는 여의 말대로 구덩이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여우가 말하기를 자 이제 처음 상황으로 돌아왔으니 호랑이는 그 구덩이에 그대로 있고 당신은 그냥 가던 길을 그냥 가면 되지 않냐, 그냥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가 다시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지 않았나요? 왜 이스라엘을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셨나요? 나는 원래 노예였음을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포로가 되게 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도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의 노예였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는 미련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수시로 그것을 잊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관심 가졌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더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